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금 아주 한낮 더위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참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을은 참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원한 가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가을이 되면 그만큼 시간은 흘러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만큼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의 말도 주자하게 보면 소년이로 항난성이요 일천광은 불광의경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 늙으면 소년이로 학난성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다. 나이가 들고 늙으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저 역시도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고 싶지만 몸이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도 또 예전만큼 이렇게 기억력이 왕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한 건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기억력이 왕성하고 또 할 수 있을 때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아낀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또 한 해가 다가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이 그만큼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느껴진다. 20대는 20km로 가면 50대는 50km로 인생을 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세월을 참 잘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된 시간,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특히 이 8월 한 달에 무더위 속에서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아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는 시간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서 세월이 자꾸 빨리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바울 시대에도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아마 이 시간을 빼앗는 그런 악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이 때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시간을 빼앗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하루 24시간 삶 가운데에 이 시간을 자꾸 빼앗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결코 꼭 좋은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배후에는 결국 사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악한 사탄이 자꾸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여기 본문에는 아마 술 마시는 것들이 시간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쾌락,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시간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잠시 잠깐 아니겠어요? 우리가 푹 빠지면
아유, 세월 잘 간다 하지만 세월이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유익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간을 휙 낭비하는 허송세월 보내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자꾸 시간을 빼앗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는 악한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막 그렇게 빼앗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악한 존재가 유혹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 유혹에 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악한 시간을 빼앗는 것들의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하면 적극적인 것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시간을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목표를 알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뭘 해야 될지를 좀 알라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이거 하고 싶으면 이 시간 저 시간을 막 쓰다 보면 시간은 휘딱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물론 해야 할 일들이 딱 정해져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지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결국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표를 잘 짜는 것. 이게 일단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를 자꾸 이렇게 써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그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 또 1년의 시간표, 또 한 달의 시간표, 하루의 시간표. 이 8월입니다. 8월의 시간표를 한번 우리가 작성해 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8월 한 달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뭘 해야 될지도 계획조차 없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 시간을 아끼는 또한 좋은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성경에는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뭘 나눠줍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자꾸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평가할 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분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제자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정답입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 답을 써내면 다 틀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답안지에 답을 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편의 이 도화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수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기록되고 하나님이 좋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 이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 책을 읽고 또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시간 쓰는 방법을 4분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Y축은 이 중요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Y축의 맨 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의 맨 밑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사분면.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 X축은 중요도. 시간이죠. 그래서 급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급을 다투는 급한 일이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급하다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당장 중요하지는 않고 또 급하지도 않은 이런 일.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어떤 것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일들 중에 어떤 일을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겠죠. 그걸 하는 것은 당연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근데 이거 안 하면 생명이 위급하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시급을 다투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가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당장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마지막에 미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어떤 걸 먼저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이거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뭐 만나서 그 뾰족한 무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장 만나자고 왔을 때 만날 것이냐.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뭐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중요한지 어떤지 시급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자기 인생에 책을 많이 읽거나 뭐 젊을 때 경험을 쌓거나 중요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알바를 뛰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급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시간을 나중에 살아도 그냥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으면 다 해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삶에 할 일을 다 적어놓고 그 중에 중요한 일들부터 먼저 시간 테이블에 써내려가는 것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소중한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교를 쭉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지금 이게 당장 시급하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사람은 이 시간을 아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멋지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귀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하루를 살면서 먼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꼭 못 나오시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월을 아끼시고 날마다 멋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이 한 달 무더운 이 여름이지만 이 세월을 아끼시고 시간을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